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에스겔서 48장 중에서 첫 번째 단락을 공부를 했습니다. 에스겔서는 연, 월, 일을 중심으로 이미 단락이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때를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몇 년, 몇 월, 며칠 그렇게 단락 구분을 해놨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두 번째 단락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8장 1절부터 19장 14절 말씀까지입니다. 8장 1절부터 19장 14절까지면은 12장이죠. 12챕터입니다. 에스겔서가 전체 48장인데 12장이면은 4분의 1에 해당하죠. 영광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두 번째 찾아오셔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들이 굉장히 길다는 뜻이죠.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길게 기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중요하지 않은 일을 지면을 할애해가지고 길게 늘어뜨릴 필요가 없잖아요. 이 8장 1절에서 19장 14절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8장 1절에서 13장 23절까지, 그리고 14장 1절에서 19장 14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왜 저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느냐? 8장 1절 말씀은 유다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옵니다. 반면에 14장 1절에는 이스라엘 장로들 두어 명이 에스겔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찾아온 장로들이 유다 족속이냐 이스라엘 족속이냐에 따라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8장을 이제 공부를 할 텐데 크게 5문단으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1절을 중심으로는 에스겔의 현재 상황입니다. 에스겔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느냐? 퍼포먼스를 감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1절에서 6절 말씀은 첫 번째 우상숭배의 장면을 목격을 했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 13절 말씀은 두 번째 우상숭배자들과 우상숭배의 대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은 세 번째 우상숭배자들과 세 번째 우상숭배의 대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서 18절은 네 번째 우상숭배자들과 우상숭배 대상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1절 말씀을 중심으로 에스겔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말씀을 보면 에스겔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문자적으로도 한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 장로들이 에스겔 앞에 앉았더라. 그러니까 유다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왔고 에스겔과 유다 장로들이 대면하고 앉았다는 것을 말해요. 그럼 유다 장로들이 왜 에스겔을 찾아왔을까요? 쓸데없는 대화를 주고받기 위해서 에스겔을 찾아왔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질문하기 위해서 에스겔을 찾아왔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엇에 관심이 있어서 에스겔을 찾아왔을까요? 우리가 1절 말씀만 보면 유다 장로들이 왜 찾아왔을까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맥락 속에서 우리에게 밝히지 않았지만 맥락 속에서 에스겔이 처해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거를 찾아내면 유다 장로들이 왜 에스겔을 찾아왔을까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맥락 속에 에스겔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하는가? 지금 8장 1절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두 번째 에스겔을 찾아왔어요. 두 번째 에스겔을 찾아왔는데 6년째 6월 15일에 찾아왔어요. 자, 이 맥락 앞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첫 번째 에스겔을 찾아온 경우가 있어요. 1장 1절이죠. 1장 1절은 5년째 그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도 이 그달은 30년째 해 넷째 달 초닷새라고 했기 때문에 4월을 아마 그달로 표기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요. 4월 15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첫 번째 찾아왔을 때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찾아오실 때까지 기간이 합하면은 365일 더하기 두 달을 60일로 치면은 425일이에요. 425일. 그러니까 첫 번째 찾아오시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찾아오실 때는 425일 후에 찾아오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이것만 해도 우리가 에스겔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4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4장 4절에서 8절 그리고 앞에 3장 1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 말씀은 첫 번째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제사장의 직분에서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선지자로 부르시고 사역 대상들이 누구인가를 정해 주시고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이 보냈어요. 그런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에스겔은 사역 대상지로 돌아와서 집에서 사역 대상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밖으로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 기간이 며칠이에요? 네. 7일이에요. 7일. 그러면 이 앞에 일주일 동안 보낸 시간에서부터 두 번째 찾아온 날까지 계산을 하면 425일에서 7일을 빼면 되겠죠. 왜 이렇게 계산하는지는 4장 4절에서 8절 말씀 속에서 설명되어져요.
418일이죠. 네. 첫 번째 찾아온 날로부터 7일 동안은 에스겔이 헛된 시간을 보냈어요. 집안에서 두려워서 떨면서 보냈으니까. 자, 그런데 4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족속들의 죄악을 드러내기 위해서 왼쪽 모로 누워서 며칠 동안 감당하라고 했습니까? 390일. 왼쪽 모로 누워서 북이스라엘 족속들의 죄악을 드러내기 위해서 390일을 그렇게 감당해라. 하루에 떡 200g만 먹어라. 그리고 하루에 물 600cc만 마셔라. 그렇게만 먹고 마시면서 390일 동안 왼쪽 모로 누워서 북이스라엘 족속들의 죄악을 드러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족속들의 죄악을 드러내면 이번에는 오른쪽 모로 누워라. 그리고 며칠 동안 유다 족속들의 죄악을 드러내서 감당하라고 했어요? 40일. 똑같이 떡 200g과 물 600cc만 먹고 감당을 해야 돼요. 하나 다른 게 있어요. 오른쪽 모로 누워서는 철판으로 막았던 벽 너머에 있는 예루살렘 성읍을 향해서 손을 들고 예언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장면은 다르죠. 자, 요거를 합치니까 며칠이 돼요? 430일이에요. 자, 그러면은 에스겔이 70일 후부터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남유다를 위해서 왼쪽 모로 눕고 오른쪽 모로 누워서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했다고 하면 지금 며칠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며칠째? 지금 아직 430일이 안 지나갔잖아요. 지금 7일 동안 헛된 시간을 보내고 나서 4장 4절에서 8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왼쪽으로 누워서 오른쪽으로 누워서 퍼포먼스를 감당하기 시작한 기간은 418일밖에 안 돼요. 그런데 총 감당해야 되는 시간은 430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418일을 빼면은 남은 기간이 며칠이에요? 12일 남았어요. 그러면은 며칠 감당했어요? 428일을 감당했어요. 428일이 아니고 그냥 418일이네요. 네. 418일 동안 감당을 하고 며칠 남았느냐? 12일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족속들을 위해서는 28일을 감당하고 28일째 감당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은 28일째 남유다 족속들을 위해서 오른쪽 모로 누워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 유다 장로들이 찾아왔어요. 유다 장로들이 그럼 유다 장로들은 왜 찾아왔을 것 같아요? 에스겔의 직분이 뭐죠? 제사장이죠. 그런데 지금 에스겔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어요? 왼쪽 모로 누워서 390일 동안을 있었어요. 떡 200g 떡 한 덩이하고 600cc 물만 마시면서 그렇게 보냈어요. 그 다음에는 오른쪽으로 누워서 28일째 그렇게 누워 있어요. 역시 똑같이 200g의 떡과 물 600cc만 마시면서. 그런데 이번에는 또 손을 들고 예루살렘 성읍을 향하여서 외치면서 예언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에스겔이 하고 있는 행동이
밖으로 퍼져나갈까요? 안 퍼져나갈까요? 당연히 에스겔 집에 사로잡혀 온 사람들이 가족들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들락날락 내방을 하고 하니까 그 행동이 퍼져나가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에스겔이 하는 그 행동을 보고 정상적이라고 생각할까요? 이상하다고 생각할까요? 당연히 이상한 짓거리를 한다고 하겠죠. 에스겔의 직분이 뭐라고요? 지금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족속들과 남유다 족속들은 에스겔을 선지자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봐야죠. 에스겔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의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면 아직 예루살렘 성전은 안 망했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러면은 제사장으로서는 무슨 고민을 해야 정상적인 행동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까를 고민하는 것이 제사장으로서의 정상적인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짓을 지금 하고 있어요. 왼쪽 모로 누워서 390일을 보내고 오른쪽 모로 누워서 228일째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 장로들이 온 것은 아마도 왜 그러고 있느냐라는 것이 궁금해서 왔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에스겔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때가 조금은 이상한 때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명령을 주신 기간이 430일인데 그 430일이 되기 전에 찾아오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제 8장 1절부터 마지막 18절 말씀의 내용과 더불어서 담겨 있어요. 에스겔이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닐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정상적이지 않을 때도 찾아오실 수 있어요. 꼭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아닐 수 있어요. 기도할 때만, 사역할 때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아닐 수 있어요. 길을 가다가 찾아오실 수도 있고, 시내버스를 타고 가는 중에도 찾아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도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을 느끼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다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온 것은 에스겔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서 그리고 궁금해서 아마도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찾아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